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매일 쏟는 노력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비슷한 절망감에 빠졌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짧은 책 학개서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도시와 무너져 내린 성전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고난 끝에 돌아온 고향 땅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네 선조들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희망을 품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주변의 방해는 거셌습니다. 결국 그들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폐허로 방치된 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을 꾸미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삶.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좇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과 깊은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이 어긋나고 무엇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대신 나 자신의 안락한 판벽한 집을 짓는 데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문제의 핵심은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듯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끝없는 좌절과 불만족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깊고 풍성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개의 강력한 메시지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이 다시 일어나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의 손은 다시 느슨해지고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 앞에 놓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눈부신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명성이 자자했던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빛나던 그 위대한 성전. 그에 비하면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돌무더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이런 걸 지어서 뭐하나. 예전의 영광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텐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다시 일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영적 침체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노력을 다른 사람의 위대한 업적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내가 가르치는 작은 교실, 내가 돌보는 작은 가정, 내가 감당하는 작은 사역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2가지 위대한 이유, 2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감히 누가 그 일이 하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 작은 일에 존귀함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단지 곁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학개서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짓고 있다. 여러분 눈에는 그저 작고 초라한 성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수고를 통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이전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곳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역사를 통해 여러 단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성전은 훗날 헤로성에 의해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웅장하게 증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위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불완전한 것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거처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작은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짓고 있습니다. 잉태한 지 9달이 넘어 몸이 무거워진 마리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품고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소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흔드시고 당신의 영광과 광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결과가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자리에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짓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